영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천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라고 했고 죄의 영이라고 했고 또 사한 영들을 죄의 영으로 타락시키는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타락한 천사는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마귀, 이간자, 마귀. 사단은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죠. 대적자,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고 마귀라는 뜻은 이간을 시킨다, 이간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주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이간의 대상의 첫째 누굽니까? 하나님과 산 영들 또는 아들의 영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크게 말한다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산영, 사람의 산영, 영이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사람의 영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이 아들의 영이 있고 산 영이 있고 죄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누구와 이간을 시킵니까? 아들의 영이 아담과 하는 산영에서 산영에서 범죄하기 전에 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의 영이 되었는데 한 영이 되었는데 그 한 영을 가진 그 존재와 아직 그 한 영을 갖지 못한 죄의 영으로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하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목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목적도 오직 하나의 목적은, 그 목적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자, 마귀, 타락한 천사는 이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간을 시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가장 강력한,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이간을 시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거짓말을 가지고 이간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변함없는 무기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특별히 거짓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 사실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거짓이라고 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그 개념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그것으로 이간을 시키는 거지. 창세기 3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기서 거짓말하죠. 여기서 하나님과 산영을 이간시키죠. 아담과 하를 이간시키는데 이때 이들은 산영으로 있었어요. 산영. 하나님과 산영 사이를 이간시키는데 갈라지게 하는데 바로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과 산영인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시킴으로 결국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그냥 흙이 되었어요. 창세기 6장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육체가 되었어요. 그 말씀에 마귀의 말에 그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영혼을 팔아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흙으로 표현돼요. 원래 우리 흙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산영. 사람의 실체는 몸뚱아리, 이 흙이 실체가 아니라 그 산영이 실체입니다. 산영. 살아있는 그 산영이. 그런데 그 영이 이 죄영이 되게 되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데죠. 그죠? 여기서 흙을 먹는다고 할 때는 실제로 뱀이 몸을 가진 흙으로 된 그 몸을 가진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의미를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 영적으로 뱀은 마귀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가 된 이 사람이 그 영을 팔아버림으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산영을 이간시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시키는 건 어차피 그냥 사람이 된 흙이 된 그 영들은 죄의 영들은 어차피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하고 그건 일상적이지만 어차피 그것은 구원과 관련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에는 아직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끼리 사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세상 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간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의 영을 갖지 못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을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도구는 똑같아요. 그 도구는. 그 방법과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결국 뭡니까? 그 거짓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마귀가 뭘 가지고 합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이 뭘로 나타나요?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요. 다른 복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구원이 뭐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오시는 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영, 아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 한 생명이 되었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매를 할 때 누구로 중매한다고 해요? 정결한 천으로 중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될 때, 한 생명이 될 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비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정결한 천으로 그리스도로 중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영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결한 처녀와 같은, 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에서 말한 거예요. 정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도구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정결한 처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요. 근데 이 정결한 처녀가 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가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게 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죽음을, 우리의 옛사람을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버려졌던 것처럼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진리에 속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어떤 부분이며 한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고 실제로 육신의 정, 세상에 속한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어떤 갈망과 세상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상태가 뭡니까? 정결한 처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사모해요? 정결한 처녀는 뭘 사모합니까? 신랑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앞둔 처녀 신랑과 신부가 됐던 그 온전한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다 정리하죠. 응? 주변을 과거에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한 남자를 내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는 그때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 남편과 그 배우자가 될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변을 다 정리한다. 정리하고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정리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복잡하게 됩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걸. 바로 이러한 과정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소망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누가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진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부모가 반대죠. 누가 반대하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더라도 그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결혼을 위해서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그 반대를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도 그 상대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 때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그래서 마치 남자가 여자가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 복음을 듣게 함으로 사모함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사모함을. 나 저 여자야, 저 남자하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런 사모함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주면. 근데 마음만 있으면 안 돼. 너 근데 저 사람하고 살려면 너 이거 정리해야 돼. 이런 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산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하겠죠.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 되어 살려면 우리 옛사람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뭐가 하고요? 복음의 중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게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서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낙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결국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 영으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근데 그 이간시키는 도구가 뭐라고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특별히 뭐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뭐냐면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제가 오래전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이 세미나 전부 날짜로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여러분 소원은 뭐겠어요? 결국 큰 소원,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목사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교회 성장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들으라 공부를 다른다고. 물론 요즘 전 그런데 다 안 다닌 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들은 특별히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지만은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오질 않아요. 왜냐면 안 가도 교회가 큰데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런 어떤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그게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네, 교회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미나 오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요. 당연히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만 교회 성장의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고구마에 들어가고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세미나, 참석했던 세미나 중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세미나의 주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것처럼 성령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능력도 이것도 저것도 다 했지만 그거 갖고도 안 됐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먹고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도 안 된다. 그리고 언제부터 됐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됐다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 받는 방법 3가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내용들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첫째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했던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래서 어쨌든 전적으로 그 세미나의 제목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보니까 성령 받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이 아직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라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구원받는 건 뭐가 구원받는?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저주에서, 질병에서, 이런 것들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병에서 구원을 받든지, 가난에서 구원을 받든지.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이런 질병도 가난도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체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 그래서 육체의 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임하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100%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거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육체의 저주가 떠납니다. 육체의 저주가.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막 재판을 하고 판사, 검사들 수사를 하고 판사의 재판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수사와 모든 재판이 다 종결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지할 일이 없어요. 왜?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의 문제가, 몸으로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저주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가난이 온단 말이에요.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들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의 피로. 여기서 말하는 피는 뭐냐면, 구원은 뭐냐면 죄 용서, 죄 용서. 죄사함은 뭐로 죄사함 받는다고요? 그의 피로.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건, 죄사함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 영. 우리 육체가 죄사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죄사함의 대상이지. 우리 육체는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세상에 임할 심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임하는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질병으로 나타나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에 질병이 있다는 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주의에서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질병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에 볼 때 저건 진짜 저주도 안 해.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은 뭐냐면 죄 때문에 생겨.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가 다 받아요?
우리 몸으로 받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고 가난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서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저주가 심판을, 우리 몸이 저주의 대상인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그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우리 육체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아무리 무서운 검사가, 아무리 무서운 판사가 저 사람을 형을 때리려고 수사를 할지라도 피고인이 죽어버려요. 목숨을 이상 떠나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도, 아무리 무서운 검사도, 아무리 무서운 판사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영이요, 영. 우리 영은, 육체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육체의 저주는 끝나지만 우리 영은요, 그 피가,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근데 그 피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 성막시대도 죄를 용서하는 피가 어디로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그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 정리된 사람, 그 영만이 그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만, 주님이 딱 보시고서 그 믿음과 그걸 보고서 그 영을, 이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영을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해줘요. 계시록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그 사람을 내가 내게로 영접하겠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게 주님이 날 영접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천국은 나고는 우리 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천국이 이 세상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으로 온 천국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요. 영이라고, 영으로 오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분이 영접해 주셔요. 누구를 영접해 줍니까? 이 믿음을, 이 소망을 가지고 마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좋아하는 여자를, 남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럼 나만 혼자 살고 싶으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줄, 나만 저 사람 살고 싶으면 그건 짝사랑이야, 짝사랑. 그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쟤는 날 좋아하면서 날 좋아한다면서 막 보니까 주변이 너무 복잡해. 좋아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그러면 그 사람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기본적으로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이 미래를 가지고, 물론 일단 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지만 사모함도 없으면 사실은 상대와 하나 될 수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살고 싶은 이 사모함이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나타남마다 제가 말씀을 끝났는데, 성령의 나타남,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함께 했어도 안 됐습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건 어떤 그 세미나에서 말했던 것은 어떤 목회 성장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표적, 이 눈으로 보이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어도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처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요한 14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뭐라 한다뇨?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 처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그 처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님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몸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명확해지면 명확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이간을 시켜요? 결국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무엇으로? 거짓말로.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의 대표가 뭐예요? 거짓말, 다른 거짓말이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이것이 이간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에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